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내내 불안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말 못마땅했으면서도 동시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의 주변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왕을 위로하고 아첨했어도 여러분 시드기야의 귀에는 잘 안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군데군데에 시드기야는 조용히 사람들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 안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도 우리가 얼마나 순종이 어려운지를 바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닙니다. 하다못해 악하디악한 그 아합조차도 진짜 예언자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전쟁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려줄 때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울면서 다윗에게 고백하고는 돌아오기만 하면 눈이 뒤집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이처럼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행하는 우리의 욕심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습니다.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만 같아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그야말로 무색해지는 순간들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순종하기 참 어려웠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미 이 당시에는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같은 유대 백성들끼리 노비로 삼고 땅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지파, 모든 가문별, 모든 가족별로 분배받은 땅이 이 유대 말기가 되면은 왕과 귀족 몇몇 백성들만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경작하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긴 후에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집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졌을 때 스스로를 종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적어도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게다가 희년이 되면 그 원래의 땅까지도 돌려줘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율법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시드기야는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포인 유대민족 사람들의 모든 종된 것을 다 풀어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허겁지겁 그야말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게 단순히 왕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왕이 선포한 모든 종들을 놓아주자 풀어주자 했던 이 결정 앞에서 적어도 모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그렇게 결정하고 풀어주자 하고 선포하고 풀어줬었던 이때에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전략적으로 성을 에워싸던 걸 풀고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11절에 그들의 뜻이 변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자마자 본전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자신들의 노예였던 그 유대 동포들 이웃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 율법이 내 것이라고 말했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에게 단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 이렇게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뒤집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잔뜩 화가 나셨죠.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라는 망할지라도 너는 결코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드기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종에서 노예에서 풀어주자 말했는데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지키지 않으니까 시드기야는 이것을 다시 백성들의 뜻을 되돌릴 힘도 되돌릴 의지도 없는 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동네 사람들은요, 계약서를 쓸 때 종이에다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소와 양과 같은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갑과 을이 함께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인 이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늘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계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만 언약의 책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간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마련한 이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잠깐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셨지만 결국 여기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다 망하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순간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들이 서원하고 약속하여 계약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더니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자마자 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의 말씀이 괴로운 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얄팍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됨 속에서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만 좋아지면 언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함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하는 34장의 예루살렘 주민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망하게 될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율법 한 구절 지키기 어려운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 속에 두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저절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한 번의 순종이 그토록 어려웠지만요,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구약의 이 언약 백성들의 실패의 전철을 충분히 밟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도록 우리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부추기고 돕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게 되고 분별한 내용들을 순종하도록 이 사순절에 새벽 예배자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우리의 신앙 여정에 위대한 순종의 순간들을 기록해내고 그 흔적들을 남겨놓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